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구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면 안 되는데, 루트 같은 사람도 이 야고보서를 뭘 이렇게 행하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막연히 믿는다는 것은 그게 미신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화한다. 예, 12지파,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냐면 시험은 어려움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대단한 깊은 고백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어려움 만나는데 기뻐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냐면요, 그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만났으니까 막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라, 심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이거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좀 바빠서 못하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 이 죄를 짓고, 여러분 딱 여기 오늘 모여서요, 예배 드릴 때 회개하라 할 때 여러분 기도 생활 잘 안 한 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요, 회개할 줄 몰라. 회개할 게 없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이 육신은 밥을 먹고 이 생명이 유지하듯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회개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회개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거 똑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 배고파. 저도 저녁밥을 안 먹고 나왔더니 배가 좀 고파. 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두루 없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전혀 감각을 못 느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집사인데 회개하라면 회개할 죄가 없어요. 내가 예배당 일을 잘 나오는데 11조도 내는데 봉사도 하는데 지금 그게 딱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죄가 없다는 것은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죄의 뜻대로 막 살기 때문에 나는 조금 전까지 회개하고 왔다. 조금 전까지.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썼다.
그러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읽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것도 온전히 기쁘게 일하 했는데, 내가 시험 만날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겠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사실요, 저도 이 말씀이 걸립니다. 왜? 어려움 만나는 것은요, 이게 믿음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너가 지금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주는 거다. 왜 건강이 어려움이 왔냐는 겁니다. 왜 물질이 어려움이 왔냐는 겁니다. 내 왜 가정이 깨어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인간은요, 얼마나 강한 존재냐? 하나님을 향해서 버티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깨닫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12월 둘째 주에 물론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리고 가지만은 이강신 목사님의 1주년 예배를 저보고 이제 드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강신 목사님 청주에. 그런데 제가 이강신 목사님의 슬픔을 딱 당하자요. 전 정말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강신 목사님처럼 저하고 친한 분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친한 줄 알기 때문에 교단에서 그 교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교회에다 전화를 안 거고 저희한테 전화가 갔더라고요. 이강신 목사님 과연 돌아가시냐고. 그래서 다 슬픔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모든 걸 중단하고 제가 갔습니다. 아마 가족 형제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가까웠습니다. 한 30년 넘게, 한 거의 40년 가까이 그분하고 사귀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영적으로 굉장한 많은 변화가 온 것이 이강신 목사님의 돌아가심이에요. 슬픔이었지만 그 슬픔을 기쁨으로 제가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제 순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순서가 누굽니까? 누구요? 저 이름 불러주세요. 누구요? 그 다음 순서. 누구요? 목사님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입니다. 각자가 여러분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주년 행사 때, 그 예배 때 제가 참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귀가요, 전혀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귀가 굉장히 완악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딱 듣고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합니까? 아니면 no. 내가 이 말씀 듣고 이제 고민하고 이제 이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요,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저 목사님의 소리다 예배 오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강단에 올랐을 때 늘 두려운 게 하나가 있대요. 절대 내 얘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굉장한 압박감. 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세웠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시는 지역에 목사님이 한 분, 부흥사로 오셔가지고, 막 그냥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또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자기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합니다. 다니엘 20일 기도회라고 지금 10,000개 이상 교회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참석하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오후에 오늘 예배 있습니까? 예배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일날 그 예배를 3시에 드린가 이런데 다니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전 전국이 다 맞추기 때문에 7시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간증이며 하니까 전부 간증이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그 간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면 안 따라와 되지만요.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근데 어깨 축 처지고 낙심해 있으면 아닙니다. 자, 3절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압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다 쏟아놓고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냥 아프니까 견딘다, 그게 인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아왔군요. 그게 인내입니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그게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 게 그건 인내 아닙니다. 유야무야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죠. 이건요, 믿음의 시련이 이게 인내를 만드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 지나가도 해결 안 되면요,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은 반복됩니다. 사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삶을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세상은 정치가 힘에서 움직이고 세상은 그냥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난 그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요, 평양에다가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오늘 보니까 뉴스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 6.25 70년 이렇게 70년 동안 한 번도 잘못했다 하지 않고 이 동족에 아픔을 준 북한이 뭔데 이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눈물을 흘려서 이런 이 돈을 갖다 주겠다는 겁니까? 말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요, 정치의 얘기고 우리 각자 이 땅에 살다가요, 주 앞에 딱 설 때 그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지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나도다. 지금 화내야 가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내가 이제 천국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만드시. 조금 더. 야,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조금 더 부정함이 없구나. 곧 이런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빈틈없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치밀하게 이끌어가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영어로 말하면 서프라이즈.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5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 삶의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지혜롭게 산다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후회 없습니까? 후회 없어요? 제가 윌리엄 보덴에 대해서 어젠가 글을 올렸죠. 윌리엄 보덴. 이름 들어봤죠? 혹시 여러분 윌리엄 보덴.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이 윌리엄 보덴은 1800년, 1880몇 년인가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정말 학생 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성인 돼 가지고 믿음 못 받으려요.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준비되는데 고등학교 때 받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대목장주예요. 아주 돈이 많은 분이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 대학 들어가기 전에 너가 가고 싶은 나라 마음껏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안 가본 곳, 아버지가 유럽도 가보고 미국 뭐 남미 북미 다 가봤는데 안 가본 곳이 아랍, 아시아, 아프리카인데 가보니까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그가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이냐면요, 앞으로 내 남은 생을 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걸 성경책에 딱 기록했어요. 성경책 맨 앞에다가. 앞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예일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인류 기업들이 이 사람 픽업하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프리스톤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에 물려주는 엄청난 재산을 선교단체에 다 주고 그런 중국과 이집트 카이로 쪽에 그가 25살 때인가 이제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선교 갔더니요. 근데 두 번째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그것이 두 번째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얼마 하지 않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한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성경에 세 가지 썼습니다. 나는 내 모든 걸 드리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세 가지 노. 물러가지 않는다. 내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묘가 지금 카이로에 있다 그래요. 그 묘비에 일어났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이 사람의 삶이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모르는 겁니다. 전 이 사람의 삶이 제게 이 가슴에 공감이 왔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다. 이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날 구원했는데, 그걸 고등학교 때 발견한 얘가
실행한데 5년 걸리고 10년 걸린 게 아니에요. 대학 딱 들어갈 때요, 예일 대학에서 성경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성경 모임 딱 만들 때 예 모임에 1000명이 참석해요. 1000명이. 몇 명이요? 이게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요, 같은 동급생인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게 있다면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게 없다면 전할 게 없습니다. 제가 유광신 목사님 떠나고 났어요, 하나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매일 편지 씁니다. 매일. 제가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는데요, 매일 편지를 씁니다. 한 150명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 쓰는데, 이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를 받은 분이 신상철 장로님이 이런 답이 왔어요. 이분은 병원 3개를 갖고 있는 원장이셔요. 나이가 80 넘은데. 아멘, 아멘, 아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믿음, 아직 못 가도 이 믿음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윌리엄 보덴이란 이 청년이 25세, 자기의 삶이 끝나도 절대 후회할 것이 없는 것. 지금 여러분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길을 가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내 손자, 손녀를 만나면요, 말하지 않지만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 키웠는가, 얘가 딱 말이 나와요. 무슨 말하는가, 어떤 행동하는가 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나 가족들하고 만나서 주로 하는 대화가 뭡니까? 이 믿음의 대화입니까? 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 여러분, 지금도 이 지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요, 교회당만 나오지만 형편을 살고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원더풀 위스덤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저러 많이 구해요? 우리 구하는 게 있죠? 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말하진 않겠지만요, 제가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혜란 말은요,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살려가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조금 내가 가르친다, 한 수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삶에 개입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참으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셔요.
제가 이번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새벽기도 때 어젠가 그 차 갑자기 확 지나갔지요. 우리 권사님이 그 차 타서 느낄 겁니다. 근데 권사님은 아니 왜 저리 갑자기 지나가나 했는데 그건 권사님 느낌이고 저는요 0.1초만 갔으면요 전투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막았다. 하나님 막지 않으면 갑자기 싹 지나가 보는데요. 근데 그때 차가 잠시 멈춰선 거예요. 잠시.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왜 우리 새벽기도 한지 아십니까? 잠이 안 와서 새벽기도 합니까? 우리 성도 안에 그런 분 없어요. 하루의 출발을 주님의 손 붙잡고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출발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못 나와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를 저를 씻을 분은 씻어주시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밖에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하면 양치도 치고 정상인 사람 그럽니다. 양치를 치고 손발도 씻고 그렇죠. 머리도 감고 그렇죠. 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깨끗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깊은 편안한 잠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잠을. 여러분 이 방식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지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머리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했거든요. 솔로몬이 준 지혜가 뭡니까? 물론 판단도 잘하겠지만 진짜 지혜는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동안에요 주변 국가들이요 전부 다 힘이 없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도 안 했지만 그 주변 국가가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 전쟁한 기억이 하나님이요 그 주변 국가를요 길을 팍 주게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시바. 우리나라 발음은 좀 이상한데 시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놀라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은금을 종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해도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삶은 그 피곤이 풀립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해도 되게 힘들 때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풀어주죠. 풀어주죠. 저는 지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여기서 이 힘있게 기도하고 나오니까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막 어떤 이게 뭐 놀라운 힘이에요. 처음은 여러분 안에 죄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비워내면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막 보이지 않게 내게 힘을 주셔요. 힘을 주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후히 주신다. 할렐루야.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하고 우리는 뭘 구합니까? 주로 현찰을 많이 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이걸 분별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죠. 시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던져라.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해는 다 떠오르고. 근데 지금 던져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불황이죠. 우리 사회가 그죠. 근데 지금 믿음의 사람은 지금 던져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다 불황이다.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건요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바로 탁 서잖아요. 환경이 풀려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편안하지만
홍수가 내려서요 방주밖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놀라운 지입니까? 방주에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합니다. 왜 너의 힘을 가지고 버티고 그렇게 힘들게 샀냐?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붙잡아라는 겁니다. 나를. 할렐루야.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어 모든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했냐입니까? 의심이 오는 걸 하나님 이거 의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기도 시큰하고 일어설 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고 문제입니다. 그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못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요. 기독교인들은요 누가 볼 때 그 사람이 저 사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조금 영의 눈 뜨면요 그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찾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편하게 예수 믿도록 적당히 얘기해 주면요 아이고 건강이 안 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두 마음은 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는 것도 의심도 죄입니다. 의심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건 이 죄를 딱 비워내고 그 다음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구하게 해달라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듣지 않은 그런 기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어머니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집 돈 많지? 보니까 돈 많아. 엄마 나 꼭 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인데 뭔데? 차 한 대 사줘. 이 운전 못하잖아. 사주면 왜? 아니 어린 게 뭔 차를 사줘. 사달란 말이야. 여러분 부모님이 그에게 차를 사주겠습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건요 천국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필요하면 건강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생활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하면 만족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욕심이 생기면요. 자, 읽어볼까요? 그 밑에 읽어볼까요? 자,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사망이 뭡니까? 죽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요. 욕심. 이 세상은요 욕심과 복수로 가득합니다. 욕심 뭡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뭐냐면요 징기스칸은요 자기 어머니가 처참하게 죽는 걸 봤습니다.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복수입니다. 복수. 욕심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푸틴이 욕심을 갖고 있잖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을 건데 푸틴 조용히 있으면 될 건데 욕심 부려가지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가정에 복수가 있다는 복수. 자기들은 지금 이래요. 우리는 전기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난방이 없어 괜찮다. 우리는 러시아를 반드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하고 누가 이깁니까? 독한 사람이 이겨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러시아 군대가 모두 육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숫자 아시는 분 있죠? 육군이요, 28만입니다. 근데 이번에 육군을 다시 몇 명 모집했습니까? 추가로 새로 모빙했잖아요. 푸틴이 30만을 모빙했다는 것은요, 러시아의 육군이요, 다는 몰라도요, 반은 죽었다는 겁니다. 반은. 러시아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린 것도요, 욕심 부린 사람 못 드려요. 절대 못 드립니다. 지고 갑니까? 싸워 갑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물질의 욕심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솔직히 지금 생각해 부끄러워요. 여러분, 세상에 지나친 욕심 갖지 마세요. 욕심 가니까 욕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욕심.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뭘 가져왔냐면요, 분노를 가져옵니다. 분노. 겸손하게 사십시오. 내게 주신 것 가지고요, 일도 너무 많이 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오늘 뭘 하려 하다가요, 오늘 주에 오후 설교가 있다.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 있잖아. 욕심 우리는 다 있죠. 있는데요, 좀 지나친데 본인은 욕심을 생각 안 해. 네 옆에서 보면 욕심이야. 그 나이에 그만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욕심이 결국 뭡니까?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우리 욕심 때문에요, 우리 몸이 좀 편하려는 욕심 때문에 예배당도 못 나오잖아. 욕심이죠. 저는 이 아침에도요, 이 등산 갔다 내려온 사람 보면 내보다 더 부진해. 어떻게 새벽에 우리 성도를 태워주고 가면요, 벌써 한 60, 70대 되는 분들, 80대 되는 분들이요, 다 그 지팡이 하나씩 들고요, 시시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언제 올라갔나, 저 사람들. 저 사람들 믿는 교는 어떤 교인지 압니까? 야호교입니다. 올라가가지고 야호 한데 아무것도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요, 구멍을 뚫으면 다 새. 건강이 새. 물질도 새. 새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말씀이 두려웠습니까? 학교에서 보십시오. 너희가 전대구멍 뚫어버린다.